Remember that. That is who you are.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와 옆을 조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지금 이렇게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이상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한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될지는 완벽한 unknown이었습니다. If somebody were to tell you that you would be sitting next to the people that you are sitting next to right now, you would not have believed in your wildest imaginations. I had this tiny fire in my heart for a new church, but I had no idea how God would lead and the people that I'll be sharing this journey together.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영적인 고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저에게 만약에 한번 표현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손도 흔들고 소리도 지르다가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고갈되어서 그냥 길을 잃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를 젓다가 이제는 손을 놓았습니다. 방향을 찾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사역해 왔는지, 꽤 오랫동안 힘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면서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식어서 차가워지고 또 마음이 돌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그만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I personally experienced a spiritual depletion, and I would describe the past several years of my life as I've lost my way. I've tried so hard and I've worked so hard, but it was like this realization that after coming so far, I have lost my way. Why was I striving so hard? Why was I working so hard? And where was I getting to? Just when I thought my heart has grown cold and hardened, God rekindled a passion in my heart.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5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샌디에고로 처음 이사 오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 주변의 교회 중에 그냥 좋은 교회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백지서부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하얀 백지 화면에 하나하나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여러 번 들여다보고 고치기를 반복하니 54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은 소중한 삶을 이런 교회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교역자이고 평신도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뭔가 작고 어설프고 찬양 박자도 틀리기는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정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수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마음의 확신이 더 이상 안락한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익숙한 환경이 있는 곳을 떠나야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만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한번 던져버리고 싶다,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One Sunday afternoon, I started to think, if I were a person, brand new person moving to San Diego, what kind of church would I like to attend? So I started from scratch, started to write down the things about the church that I wanted to attend. And that little document started to kindle a passion and a fire in my heart. I wanted to be a part of the church that truly excited me, the kind of church that I wanted to invite people into, the kind of church that may be small, that may be a little awkward, but the place and setting and the congregation where I can truly pursue the spirit of the gospel wholeheartedly. 제 기억으로는 두세 분 정도와 그 꿈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꿈이 허무맹랑한 돈키호테 같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매사에 조심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 진짜 많은 분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모여서 예배도 아니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명 이상은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명에서 1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I started to share about the dream about this new church to several people. Several people really identified with the dream and vision, and they started to encourage me. I thought to myself, there is no way that more than 10 people are going to gather for this church, so I'm going to put my goal as, between 5 to 10 people, and I kind of simply wanted to start a very, very small Bible study in somebody's backyard. And the rest is history. 몇몇 분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카톡방이 생기고 줌 미팅을 하게 됐는데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사실 저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하고 반가웠지만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카톡방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진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열심이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분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의 마음 자신 없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교회에 대한 마음과 뜻을 희석시키고 타협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로 비전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 not like the word vision. Some people ask me, what is the vision of SD Tree Church? And I say, there is none. 나무교회의 비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길을 그냥 따라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저 행하는 교회가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왜 굳이 인위적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설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이것을 파운데이션으로 우리가 더 많은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any people ask me this question and express this concern. The church you're talking about, is that your own thought or is that from God? How do you know? And I thought that was a valid question. So I started to pray, God, I believe that this thought about this kind of church is from you, but I'm just not sure. And God, I'm asking for a sign. Please excuse me and please forgive me for my lack of faith. But I need the sign because I'm just not sure.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저 혼자의 꿈이라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꿈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컨빅트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세요. 주님, 저는 솔직히 혼자서는 이 길을 갈 믿음과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기도를 부어 넘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나무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흩어져 있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 아직 백신도 맞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소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여름 동안에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을 다 돌아보려고 제가 교회 리스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게 된 줌 미팅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고 인터넷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 순간에 목사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장소와 또 각 역할을 감당해 주실 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치 다 준비되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개척교회는 이런 거구나.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너무 익사이팅하고 매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참 놀랍고 감사한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10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만들어졌고 등록됐고 같은 마음을 모인 사람들이 모였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곳 라이프 브리지 처치에서 마이크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 좋은 예배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불고 나무에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We have experienced the leading and the grace of God every single week. In such a short time, we gather together, we formed a church, we have been incorporated, we started our online worship, and it was as if everything was prepared and everything was ready, and God simply put those things together. Every week was an experience of experiencing God's leading and God's grace. And what we have gone through for the past 10 weeks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explain away. 첫 현장 예배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마음에 강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나무교회 성도분들과 하고 있는데 교재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더해 주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God does not add people to church by accident. As a pastor, my responsibility was to find out what God is up to and why God has sent people to church. 저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도 우연히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꼭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그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I had to find the way that we have lost, and I chose two different methods. I started to go back to history and rethink what the church is like and what the church should become. The other is to simply visit the church members and listen to their stories and find out what God is up to.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뵙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찾아뵙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갑니다. 저는 역사와 교인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길을 잃으면 책과 역사 속으로 한번 흠뻑 빠져보는 그런 과정을 좋아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The Story of Christianity라는 Church History 책에서 다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Religious Reformation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We are Protestants and we trace our root back to Martin Luther and the Reformation. 여러분, 개신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개신교는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이 있었던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n order for me to tell whether a person has taken his or her faith seriously, I ask this one question: Who is Martin Luther? 여러분, 마틴 루터 알고 계시죠?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면죄부 인더전스 발행을 남행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하고 타락한 점을 글로 적어서 95 Theses라고 하는데요. 95개 조항을 베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Little did Martin Luther know that he started the religious reformation. 마틴 루터는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95개 조항을 써서 성당문에 붙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신학교의 한 교수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성당에 그냥 욱하는 성격에 그 붙이고 발 뻗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와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We are Protestant Christians. While Martin Luther is not perfect, we have to remember that our root as Protestant Christians come from Martin Luther's resistance from the corrupt Roman Catholic Church.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저항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개신교인은 옳지 않은 것을, 타락한 것을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저항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저항해야 하고, 가만히 내두면 타락하고 정체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We need to resist. We need to resist and protest against our sinful nature and behaviors, against our church that tends to become stagnant and eventually become corrupted. 단지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온전히 함께 세워서 저항함으로써 순결한 복음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항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썩어짐을, 그리고 타락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 역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this wonderful light.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오순절과 초대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왜 그 모습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죄, sin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죄를 제어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가 타락한 그 이유를 아마 교회를 섬기는 priest, 사제로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priest, 사제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기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삐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You are a chosen people. 이 you가 누굴까요? 제사장들일까요? 프리스트들일까요?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부, 농부들, 군인들,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you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You, 여러분들이 chosen people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Holy nation이고 God's special possession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업적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제사장인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 church told the people that priests will take care of the worship and your spirituality, and you simply give money and serve them. And Martin Luther thought that must be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church had become corrupted. 마틴 루터는 그리고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어부, 농부, secular job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God's presence is in you and is in the midst of us. God will give you, not only through the priests or pastors like me, but God will give you a discerning heart and He will speak to your heart. 그리고 개신교는 이 만인 제사장 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translate 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그들의 스토리에 감히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점수를 매겨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매길 것 같습니다. Grade C, C 학점의 믿음은 그냥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맡겨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저는 이것이 C 학점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반성과 고민은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C 학점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듭니다. 제 생각에 B 학점의 믿음은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It is to walk with God daily, not just on Sunday, but throughout the week.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quiet time도 하고 영성 일기도 쓰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합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A 학점, Grade A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백성으로 각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전하고 돕고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It is to make every person in the church, all the members of congregation, like the description in 1 Peter chapter 2 verse 9.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운영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운영위원들을 세워서 잘 맡기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의 꿈을 이루고 저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별로 없고 그런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의 제목입니다. 물론 이 책이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인데 제자 훈련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를 믿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Call to awaken the laity. 저는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그것이 나무교회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의 가치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을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왔던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뇌수술을 하는 것 같은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때 좋은 교회, 한때 훌륭한 목회자, 한때 순수하고 훌륭한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변하게 될까요? 그런데 왜 촛대는 계속 옮겨지게 될까요? 우리가 평신도를 깨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될 것이고 교인은 무기력해질 것이고 목회자는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를 깨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좋은 사람들을, 좋은 목회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세우고 훈련해서 변하지 않는 한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속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개인적인 꿈은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서 조금 신학교 가서 수업도 하고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칭 엘더가 여러분 중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중에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시면은 그 자녀들도 우리들이 잘 돌봐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We're now a seed, but from a seed to a tree to a forest. And we want to give birth to the next generation church, to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Asian American church, and multi-ethnic congregations. 나무교회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저는 조금 외람된 말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저의 끝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평신도를 깨운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물론 완벽하게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와 이런 방향과 이런 뜻에 나름 의미 있는 종착역은 어디이고 무엇일까? 정말 성도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 다음에는 저를 나무교회로부터 제거하고 나무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예배에 왜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나무교회에 필요 없는 날이 그 뜻이 만인 제사장이 평신도를 깨운다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상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타이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때 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그래야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What kind of church that we will become depends on you. You need to brought up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and that is the only way that we are going to be able to sustain our church in the fullness of the whole measure of God.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고 discern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폭력적인 말을, 누군가의 비전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컨택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나무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예배 드리는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무교회를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로 시작되는 이 찬양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하면 어떨까요?